이 지중해에는 총 21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그리스, 레바논, 리비아, 모나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알바니아, 알제리,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 튀니지, 프랑스, 이렇게 이제 총 21개국이 이 대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 지중해를 보면 아주 그 점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이 그 빽빽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들이 총 1200개의 그런 이제 섬들이고,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사는 섬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거제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이제 큰 섬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 해금강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앞바다에도 마치 그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들처럼 이렇게 섬들이 그래도 제법 많이 있어서 순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순간 외국에 온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잠시 이렇게 저희 사모님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마을을 그 외국인 마을처럼 저런 산토리니나 뭐 이런 마을처럼 그 집도 이제 앞으로 규제를 해서 그렇게 앉으면 못 짓게 이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들도 하나씩 이쁘게 바꿔가고 이러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부터 이 섬과 섬 사이를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거나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해양술이 발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섬 사이를 오고 다닐 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참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오디세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화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또 위기보다 더 위험한 상태, 그리고 길 없음의 상태, 그리고 너무 당혹스러운 상태, 이런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배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포리아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런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해서 도대체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잘못하다가는 배가 좌초될 수 있고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지난 이 시기쯤에 있었던 세월호 사태, 이런 참사를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참으로 그 기사를 보면 속이 터지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에서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명 멘붕이라 하지 않습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아포리아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 최초의 지도자이면서 또 인류 역사의 또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아해한다. 이 의아해한다는 말이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야 의아해하다, 좀 당황하다, 조금 근심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보면 그 섬과 섬 사이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굉장히 당혹해하고 손발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생각, 개념,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속으로 의아해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를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9장에서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이 들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로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모범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요빠,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있었던 피장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그곳과는 한 10km, 10km 내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있을 때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제자인 이 여인이 이제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이 요빠로 데려오게 합니다. 요빠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메다 이런 이제 신화의 도시고 포세이돈의 그런 이제 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빠로 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9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합니다. 지금도 이 피장 시몬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집이 요빠에 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인이 그것을 그 땅을 사가지고 문을 잠가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만 그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안에는 못 들어가 보도록. 그래서 가끔 그분이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기분 좋으면 열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한 며칠 이렇게 그 집 앞에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환상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데 사시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피장 시몬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제 6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 369 아시죠? 369 뭐 이게 게임도 아이들이 하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합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 다음에 6시는요? 1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가 6시에 기도하는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배가 고파 하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예배보다는 빨리 끝내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러실 거라 믿고. 그래서 이 6시에 딱 이제 베드로가 예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1시.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시간대죠. 그 다음에 이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총 6시간을 이제 그곳에 달려 계시는 그런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6시에 기도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하는데 햇빛은 지붕이니까 내리쬐죠. 그 다음에 배는 고프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식해 보이신 분은 알지만 졸립니다. 막 졸음이 쏟아지고 배는 고프고 햇빛은 내리쬐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릇이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 안에 맛있는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10절, 11절에 그 먹지 못하는 각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그 12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환상의 이 장면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을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시면 제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3번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번의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 3번의 기도를 끝낼 즈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가지면서 너가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런 부족한 형태로 사용하기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3번이나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속되다고 하지 말고 거룩지 않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그러다가 이제 이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이 철저한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깨려고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것을 뼛속 깊이 생각해오던 베드로가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자신의 그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생을 거부하고 버리라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전 존재를 아예 바꿔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마치 번데기가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기독교가 교양의 수준에서 머물고 마치 복음이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한 영역으로 찾아오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또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랬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원문에서 찾아보면 강한 패닉 상태, 이 엄청난 공포와 스트로크, 두드러 맞은 그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구약의 용어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헬라어에서 그 이제 구약 그 뭡니까? 70인역의 같은 용어를 찾아서 이 보면 그 히브리어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는 게 뭡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완전히 그 강한 공포에 빠지고 완전히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전체의 하나님의 체계와 이 세상의 체계가 강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과 이 공포 상태로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듣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은 사고체계의 황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내가 그동안 깨닫고 내가 그동안 옳다고 알았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이런 것을 과연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자아 혼란의 상태, 이에 빠뜨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세상의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공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태들을 이해하고 회복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따라가야 할지 베드로의 모범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분명히 가시면 또 잊어버리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과연 오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그 고대 문화, 또 중동 문화, 또 특별히 성서 문화 속에서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이제 아포리아의 상태,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문제 앞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가만히 드러나지 않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깊이 생각할 때, 깊이 자기를 성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할 때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행동해야 할 때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은 자중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감정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거꾸로의 그 삶을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행동대장입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입니다. 뭐 뒤 볼 것도 없고 그냥 칼이 있으면 칼을 쫙 빼들고 막 다 칼로 서 부술까요? 예수님. 우리가 조직을 해가지고 뭐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막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보셔요. 그러면은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지 무슨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성경을 쓰고 너희는 지식의 덕에 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성향은 그냥 무조건 주를 위해 죽어라. 뭐 이렇게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 청소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만 넌 앞으로 뭐 될 거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너 앞으로 뭐 어떻게 생각 안 하는데요?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정말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이 뇌를 집에다 놓고 온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다 놓고 온 것 같고 머리가 없이 사람은 다니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에 스마트 한 것을 들고 다니는데 그 뇌가 어딨냐? 여기에 있습니다. 손에. 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다 생각을 해주고 여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감각적이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생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도자인 이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무조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오늘 베드로와 같은 정말 최초의 기독교의 지도자요 최고의 지도자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정적인 인물로 하나님 앞에 아마 따졌을 겁니다. 무국 막 하면서 뭐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안에 막 소용돌이가 치는데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뭐 영어 번역들에도 뭐 주저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차별하지 말랍니다. 원래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려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한계를 짓습니다. 백인은 흑인에 대한 한계를 짓고 흑인은 백인에 대한 한계를 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불교에 대한 한계를 짓고 불교는 또 다른 종교에 대한 한계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짓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계를 졌던 게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려가 차별하지 말라. 그 두 사람이 이방인이 이제 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 집에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인과 비헬라인, 바바리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노인과 성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혈통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직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 먹는 것을 차별하지 않고 복장을 차별하지 않고 문화를 차별하지 않고 피부를 차별하지 않고 역사를 차별하지 않고 이런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울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폐쇄적으로 쌓고 내 주위에는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더 높은 장벽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태의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뻗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태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처럼 바다를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량, 그것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는 교단과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면 교단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물어보고 어제는 서울의 어떤 전도사님이 그냥 1시간을 저하고 자야 되는데 빨리 자고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1시간을 이제 자신의 사역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뭐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떤 사모님이 사별하시고 여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갖는 그런 푸근함과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분주하고 정신없는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넓은 마음과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무 잘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방인의 초대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응하지 않는데, 그런데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움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그 꼬마 세안이는 유치원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과자를 친구들이 갖고 오면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그 얘만 빼고 줍니다. 얘는 동양의 이 이방인의 이런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을 안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새우깡 가져갔다가 우엑 우욱 뭐 새우 막 그림이 거기 앞에 새우깡에 이렇게 쫙 그려져 있습니까? 이런 불결한 음식을 먹냐? 그래가지고 세안이가 새우깡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새우 그림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한테 아주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세안이가 엄마가 싸주는 저 도시락만 가지고 가면은 애들이 이방인의 음식이라고 막 구역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세안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다 경험이고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간 겁니다. 그 일어나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뻗치고 또 함께 지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잘한 일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려가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 가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마지막 작품을 혹시 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이 교황의 밀실로 알려진 성 바오로 채플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두 작품이 이제 프레스코로 양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는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빛이 비춰오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또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쳐넣고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지 그러면서 법적 증인으로 옷을 맞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맞아 죽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이러면서 옷을 맞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학자들 중에 예수님까지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이단화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백투 제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대인 학자들하고 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에요. 유대인 학자들이 이미 신학적인 작업을 해놓은 거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셔갖고 유대인처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유대인처럼 안식일 지키고 유대인처럼 뭐 이렇게 법계 뭐 하고 뭐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은 거부하고 예수님까지를 이제 안으로 넣어서 유대교를 이제 재편성하는 그런 이제 운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다가
기독교의 가장 선봉에 선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분들 중에 언젠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들어가면서 오른편 쪽에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순교하는 장면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보면서 또는 자신의 가장 아픈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곳을 보면서 너무 아파서 그 상처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는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르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을 째려보게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쫙 째려보고 있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김옥덕 집사님이 한번 인상 쓰시면 비슷하실 것 같고, 쫙 째려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를 그 그림을 보면서 너희 교황되는 사람 너희들 잘못 살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지? 이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역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또 상처 있고,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감소하고 쇠퇴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 모범을 따라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민족과 사상과 또 이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우리로부터 세계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온 세상에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담비, 또 성령의 담비, 깨달음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